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지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리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서로 비교의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방언과 예언을 공적 예배에 사용함에 있어서 교회와 예배의 질서에 대해 결론적인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바울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 가르침, 계시, 방언, 통역 그리고 이런 같은 각종 은사들이 있음을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예배 가운데에 풍성한 은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 행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덕을 세우는 것이냐?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듯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배에 있어서 방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방언을 말할 때 두세 사람 정도가 질서를 지켜 순서를 따라 행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한 사람이 반드시 통역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방언을 이해할 수 있어야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이 방언하는 자는 공적인 모임에서는 잠잠하여야 하며 홀로 있을 때 개인 기도 시간에 자신과 하나님께 방언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배에 있어서 방언을 질서 있게 해야 하며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예언에 관한 이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9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바울은 방언과 마찬가지로 예언도 두세 사람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신중히 분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언의 은사로 말을 할 때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그 예언이 성령의 영감에 의한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것이라고 해서 다 성경적이거나 역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에 의한 선포되는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성령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그 말씀에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바울은 이렇게 예언에 있어서도 무질서하게 여러 사람이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차례대로 질서 있게 예언할 수 있도록 곁에 앉아 있는 사람이 계시를 받아 예언하고자 한다면 먼저 하던 자는 멈추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1절에서는 공적인 예배 가운데 예언이 지향해야 하는 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이 예언의 목적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배우고 신앙의 권면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씩 차례대로 예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할 기회가 있지만 32절에서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언하는 자들은 자기의 예언에 대해서 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마치 신내림 받은 무당처럼 통제불능의 상태에서 주절주절 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은 언제 말해야 할지, 언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할지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감동을 빙자하여서 계속해서 이 예언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혼란을 일으킨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예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성도들에게 이 예언의 은사 역시 절제하며 적절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행해야 한다라고 훈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예배 가운데 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무질서함과 혼란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혼란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시며 질서와 조화를 만들어내시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만 보더라도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하여서 분쟁과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그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조화와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며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입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모든 것들이 이 조화와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사들을 행할 때 이 무질서와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 가운데 질서와 조화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혼란이 아닌 무질서가 아닌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배에 있어서 여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먼저 바울은 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1장 5절을 보게 되면 여자들이 공적인 예배 때 기도하고 예언하는 경우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2장에서 14장까지를 보게 되면 여자들에게도 특별한 은사들이 주어졌으며 교회에서 그 은사들을 행하라고 여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의미는 이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헬라 문화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자들이 공개적으로 남자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대항하는 일이 절대로 허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자들 가운데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자유함을 지나치게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35절을 보았을 때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의 공예배 시간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 특히 자신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에게 질문하여 예배를 소란하게 만드는 여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당시의 문화적, 사회적 관습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에게는 큰 거부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진행에도 많은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한 교회의 혼란을 경계하고자 여자들의 발언을 금지하며 나아가서 율법을 근거로 여자들에게 오직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적인 예배 때 남자들에게 질문하는 문제로 인하여 교회의 질서를 방해한다면 집에서 사적으로 자신의 남편에게 물으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이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말하는 권면은 예배드리는 그 질서와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조화롭게,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화합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적절하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3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당시의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자신들의 그 받은 풍성한 은사로 인하여서 자신들만이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처럼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의 영적인 교만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예언과 방언에 관해서 또 세 가지 명령을 하며 마무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첫 번째 명령은 은사를 소유한 성도는 바울이 쓴 이 편지가 주의 명령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풍성한 은사를 경험한 성도들 가운데에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선지자, 즉 예언하는 사람이나 신령한 자, 즉 방언을 말하는 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까지 말한 바울의 권면을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서 바울의 편지를 주님의 명령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선지자나 신령한 자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진정으로 받은 선지자나 신령한 자라면 바울이 쓴 이 편지의 권면을 성령의 영감이 한 것이고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9절에서 두 번째 명령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언과 예언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결론은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은 결국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성도의 유익과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명령으로서 바울은 모든 것, 즉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사역들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 영적 은사에 있어서 교회의 질서와 예배 가운데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품위 있게 하라는 말은 적절하게 단정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순서대로 질서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 질서는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주며 모든 사람의 은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의 모든 예배와 은사는 질서 있게 행하여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앞서 33절에서 살펴보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를 이루시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풍성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화평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적절하고 조화롭게 또 질서 있게 이 예배 가운데 은사를 사용하도록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고 훌륭한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깨트린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은사가 조화롭게 질서 있게 사용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의 목적에 따라서 화평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교회와 예배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함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넘쳐났지만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은사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공예배에서 일어나는 무질서와 혼란의 그 다양한 모습들을 다루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바른 질서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권면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질서와 조화를 만들어내시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 있어서 또 예배에 있어서 이 다양한 은사가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에 적절하고 사용될 때에 이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모든 것들이 이 조화와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은사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질서의 하나님의 성품이 이비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또 질서 있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편지가 주님의 명령임을 깨닫게 하며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성도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역들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예배와 은사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같이 질서 있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당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목적에 맞게 교회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고 훌륭한 은사라고 할지라도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또 예배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의 목적에 맞게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와 예배를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그 주신 은사를 목적에 맞게 사용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조화롭게 질서 있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품에 이비되는 예배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와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와 예배를 조화롭고 질서 있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